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뒤에 산을 간다고 그랬죠. 뒷산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산을 갔다 오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동안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오늘 그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뒷산이 한 1시간 정도 30분 걸어가고 30분 와야 합니다. 산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구부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다가 언덕을 이렇게 막 계단을 한 40-50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야트막한 산이에요. 그 맨 꼭대기에 가면 큰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도토리가 아니고 까도토리 나무인데 내 이 한 아름보다 훨씬 그 산 전체에서 제일 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올라가고 힘든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벤치도 놓고 정자나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름에 쉬는 그런 장소예요. 물론 뭐 그 옆에도 숲이 가득하지만요. 근데 그 이제 길에 그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병이 들은 거예요. 참나무 시든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요새 참나무 시든병,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가지가 다 말라 죽고 결국 죽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잘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밑둥을 잘라서, 나무가 하도 크니까 자른 가지를 정리해서 쌓아놓은 것, 참나무 시든병에 걸린 나무니까 전염이 될까봐 비닐로 다 쌓아놨어요. 구루토기도 쌓아놓고요. 비닐로 몇 무더기를 전부 그거 하나 잘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무가 산에 참나무 시든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그 산 전체에서 제일 큰 나무거든요. 몇 차례 봤어요. 근데 오늘 갔다 오다가 가만히 이걸 지나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 산 전체에서, 거기가 서리풀 공원이라는 공원인데 굉장히 커요. 이 산 전체에서 제일 큰 나무인데 그것도 병이 드니까 잘라버리는구나. 제일 큰 나무예요. 근데 병이 드니까 잘라버리더라고요. 전염할까봐. 아무리 나무가 커도, 아무리 멋있어도 병 드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딱 보내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나무 시든병, 몇 날 며칠 자른 날, 이렇게 딱. 어느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한답니다. 꿈에 큰 신장로가 있는데 자기가 그 신장로에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앞서서 인도해서 가더랍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천국에 다다르더래요. 천국 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한테 천국 문이 앞에 있으니 다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다 들어가고 났는데 자기 혼자 밖에 있더랍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혼자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천국문이 탁 닫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천국에 날 들여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번 다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 집사를 들더니 끝도 없는 웅덩이에다가 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떨어지다가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 40이 넘어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예정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리기로 선택한 자가 있는데 나는 버리기로 선택된 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원래 버리기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못 들어가고 결국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웅덩이로 구덩이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게 나의 하나님이 예정된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 꿈을 꾸고 전화를 저에게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정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한다는 거, 그게 예정론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정론 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에서 다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도, 그래서 사울왕을 선택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가다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당신은 안 들어가고 당신을 집어서 끝도 없는 웅덩이로 집어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당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천국까지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9장 그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을 전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가 버림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 향방 없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그 전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버림받은 자니까 당신 인도하는 모든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당신은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을 예정되었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니고, 반대로 당신은 태중에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니까 끝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거예요.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박수랑 하듯이 복종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 큰 나무를, 그 산 전체에서 제일 큰 나무를 잘라버렸을까요?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일생을 몸을 불살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것이 나의 달려갈 방향이라고 9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줬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울왕도 초대왕도 버렸지 않냐. 예수님도 자기가 선택한 가련한 자를 끝내 버리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준 것처럼 당신에게도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으니까, 그 꿈을 줬으니까 그 꿈을 경험으로 여기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오. 여러분, 나는 주님 오신 날까지 깨어서 기도하여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런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천국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천국까지 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우리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일지라도,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병이 드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잘라 버리더라고요. 이걸 마음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어준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보한 마지막 통첩입니다. 마지막 처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딸들이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예정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이방 민족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같이 여기지도 않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깡그리 망가진 겁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볼 때 구제불능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명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냐.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겠어요. 5장 1절. 구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되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완전히 악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선지자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거짓.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네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맹세도 하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망가졌어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겁니다. 이방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말로만 했지 진짜는 아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무슨 재앙을 줘? 그분은 말이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있지 않아. 이름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거짓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하는 거예요. 욕.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볼장 다 본 거예요.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서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심판, 바벨론에 와서 쓸어버릴 테니까 바벨론 항복하고 포로지에 가서 먹고 살아라.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도가 너무 쳤어. 하나님은 원래 계신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재앙이 안 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우리에게 욕이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하라. 욕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방인만 도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무려 1500년 이상을 그네들을 인도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구나.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우상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는 와, 성전은 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려 함이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여기가 도둑놈 들어오는 데냐 그 말이야.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 기도하지도 마, 간구하지도 마. 예레미야 기도할 필요 없다. 왜? 완전히 깡그리 망가졌으니까.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이미 도가 넘어섰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나는 보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집에서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해. 밖에서는 점 보러 다녀. 사주팔자 보러 다녀.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전에 왔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밖에서는 간음을 해. 밖에서는 살인하고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가 도적 강도의 구렬이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이 될 뿐이다. 그걸 내가 그냥 둘 것 같으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체하여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사람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불이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화가 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인도해주고 출애굽을 시켜주고 광야길을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해준 그 하나님을, 그건 없는 거야. 말로만 있는 거야. 그 말씀 우리에게 욕이 돼. 그리고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할 짓 다 하고 교회는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도저히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돌이킬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쓸어버리기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깡그리 망가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랄 같은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처방을 하나 해준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어.
내가 너희와 너희 우양과 너희 소나무, 너희 들에 있는 나무와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아비가 싫다고 뛰어나가는 자식이 혹시 돌아올까 하고 나가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이 나를 기억하고 돌이킬지 모른다고 마지막 처방을 하나 내려준 말씀이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준 거예요. 이 마지막 처방전, 이 처방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그리 멸망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 망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면, 망가진 종이 있다면 그를 회복시키고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마지막 처방으로 해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서 망가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여러분과 내가 받고 이 마지막 처방전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약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회복될 걸 믿으시고 박수를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잘리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비워버리기로 작정한 그 나무를 위해서 처방을 뭘 내렸냐?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자랑해봐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자랑해봐라. 그럼 내가 돌이키마. 지금 그 말입니다. 쉬운 거를 요구한 겁니다.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자랑하는 거 있냐? 네가 지혜를 자랑하냐? 네가 용맹을 자랑하냐? 네가 부를 자랑하냐? 네가 권세를 자랑하냐? 네가 선행을 자랑하냐? 네가 지금 자랑하는 거 있냐?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맹을 줬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한 겁니다.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겠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을 받고 결국은 끝내는 이렇게 온몸이 악창이 나듯이 전적으로 망가지느냐? 자기 자랑에서 시작됐다. 자기 자랑에서 시작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아,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아, 부를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랑을 버리고 나를 아는 걸 자랑하고 내가 어떠한 걸 좋아하는 걸 자랑하는, 그걸 너희가 깨달으면 내가 그걸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자기들 것의 자랑은 곧 멸망의 씨앗이요 교만의 씨앗이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마지막 처방전을 내린 겁니다. 너를 자랑하지 마라. 내가 믿는 게 있고 내가 자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 버리고 그것을 주신 나를 자랑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싹이 나는 겁니다. 박수나 살아나는 싹이 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마아도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자기 자랑.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돈이 좀 있어요. 돈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대학에 성공해서 취직에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어. 그 세상에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자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에요. 인간들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몸살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내가 좀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답니다. 5%.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공하기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 성공한 걸 자랑하지 않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건 미칩니다. 미쳐.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애쓰고 성공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너에게 교만의 싹이 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돼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할 수 없이 나무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어른들이 인도하고 자기는 끝없는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자랑을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자랑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그럼 좀 자랑 좀 하고 살아야지, 자랑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남한테 인정을 받고 좀 으쓱거리기도 하고 말이야, 한바탕 이렇게. 우리 어느 교회, 우리 교구 전사님은요, 제가 어디 신발 가잖아요, 갔다가 이제 어느 새신자를 만나요. 그럼 말이죠, 그냥 새신자 만났으니까, 우리 교회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럼 담임 목사니까 좀 설명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해주고, 그 새신자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할 텐데 거기다 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요, 세계적인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알아요? 이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왜들 그래요? 나 만나기 쉬워요. 시키지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요, 말 안 해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알아요, 안 알아요? 알게 되죠. 다 알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 안 해도요, 멀지 않아서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가장 자기가 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자랑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분이 귀하신 분이요, 보기 힘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제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또 전도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그런 전도사가 저기서 콕 찌르고 난리 났네.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마지막 처방입니다. 마지막 처방.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을 못하게 할까요? 이 자랑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됐든지 용맹이 됐든지 부유가 됐든지 건강이 있든지 아니면 네가 선행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네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야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철섭 목사님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철섭 목사님 같은 분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자랑. 이철섭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영광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영광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방법이 바로 자랑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누라를 자랑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누라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여야 네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박수 영화 하나님을 높여.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아내 잘 만나서 성공했대. 아니, 난 뭐예요 그럼? 아내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처한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게 처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자랑할 때 모든 게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 준 것이시여, 박수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전인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게 아버지 마지막 처방인 것이시여, 박수하면서 감사가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가 되거든요. 내가 성공한 게 되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성공한 게 되거든요. 나를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지혜인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 있는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은 것, 그걸 자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랄 같은 희망, 그 신랄 같은 희망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려고 약속한 것이요, 막상.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오늘 깡그리 망가진 사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신랄 같은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삶이 회복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회복된다. 죽은 참나무가 살아나는 것이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웅덩이로 빠지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끌려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Jesus
자기 성공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 자식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네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네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깡그리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야,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거짓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욕이 돼, 완전히 망가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신랄 같은 변화와 그 되돌림에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 나를 다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 준다는 겁니다. 다시 부흥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건강하게 해 주는 겁니다. 박수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자랑하고 싶은 것, 그 마음과 나와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누구로부터 왔을까? 마귀로부터 왔죠. 분명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암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귀로부터 온 자랑하고 싶은 그것과 일생을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하여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가다가 사람은 다 천국을 인도하고 나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나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잘 무서워하게 자라다가 병이 들어 순찰자가 와서 잘라버리는 그 느부갓네살 대왕의 나무처럼 잘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안에가 가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겸손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박수로 나와주세요. 겸손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자랑은 교만의 씨앗이 돼서 망가지지만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는 것은 겸손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다 영광을 타인에게 돌리잖아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에게 돌리고, 스승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전부 남에게 돌리면 그 사람 삶이 어찌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했다고 그런 가르친 사람은 뭔가요? 다 내가 했다고 은혜 주신 하나님은 뭔가요? 다 내가 했다고 도와준 가족은 뭔가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은혜를 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도와준 목사님과 스승과 멀어지는 겁니다. 도와준 가족들과, 왜? 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결국은 망가지고 다 멀어지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귀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건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일생인 것처럼 자랑하니까 결국은 그걸 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나중엔 잡신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거는 돌이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 이미 내린 백성들에게 그나마 일말의 시로라기 같은 그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처방이 뭐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기가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 있는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자랑은 이건 마귀로부터 와서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너를 망가뜨리려고 마귀로 통하니까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주신 목사님, 주신 스승, 주신 부모,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하면 그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살아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처방전을 받고 이 약을 먹질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처방전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먹지 않아 그네들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눈에 냇물이 흐르들 같은 고통을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 그 처방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가 나한테 전화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내가, 아니요, 당신이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하고 당신이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준 꿈이야 하고 기도를 했었더니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깨달으라고 준 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처방전이라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시로라 같은 희망의 밧줄로 변화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한번 받으세요. 밧줄로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 지식을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어떤 지혜로움, 나의 어떤 선행, 남이 안 갖고 있는 나의 재주,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씨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싹이 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자기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처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게 아버지의 처방이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요. 박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감사의 약인 걸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감사에 멸망하지 않아.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평생 싸움은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여러분 나를 스스로 자랑하여, 루시엘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여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게, 아담이 스스로 자랑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자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뽐내게 만들고 우쭐거리게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게 하는 원인을 내가 제공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것,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공부 많이 한 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걸 해로 여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해로 여기겠다.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겨. 왜? 또한 그런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가 자랑한 것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 서울대학생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 사장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 박사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 그걸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 성공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해서 나의 자랑할 만한 나의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 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한 분으로 발견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랑하고 싶고 유익할 만한 거 다 우린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저리 얘기해가지고 꼭 나를 좀 어떻게 은근히 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인간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제일 가는 재벌도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천하를 다 지고 흔들 것 같죠? 굉장할 것처럼 머리 흔들고 자랑하죠? 그냥 후 불면 순간 날아갑니다. 오늘 이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꼭 심어놔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거든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그게 오거든요. 마귀가 계속 들쑤시거든요. 꼭 자랑하고 하시는 게 있으면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통해서 다 자랑하게 될 텐데 꼭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되면 그 영광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요. 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을 스스로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목소리 만들었나요? 네가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자식이 여러분이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성택치 않게 하면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에게 재물을 얻을 권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내가 재물을 얻을 권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재물을 너에게 주는 권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네가 재물을 얻었지.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왜 지혜를 내가 줬는데 너 네 것처럼 자랑하냐? 주신 분은 어디 갔고? 물질을 내가 줬는데, 내가 너 용맹함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선행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너 자랑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주신 분을 자랑해야죠. 주신 분을.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줬어요. 10억을. 근데 자기 10억 있다고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줄까요, 안 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10억을 줬는데 자기가 10억 있다고 뻐기고 다녀. 폼 잡고.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시대 목사님 나에게 10억을 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날 좀 자랑해줘야 그 다음부터 내가 한 20억 더 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지금 30억 줬잖아요. 30억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왜 네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냐. 히스기야야, 넌 네가 잘나서 고쳤냐? 넌 네가 잘나서 내 탕고에 가득 찼어? 그런데 바벨론에 사신이 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다 늘어지게 자랑.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자기 것처럼 다 자랑해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의 씨앗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하나님 버리라고 그때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자랑이 멸망의 씨앗, 히스기야의 자랑이 교만의 씨앗, 하나님이 멀어지는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 루시엘이.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를 하니까 결국 완전히 하나님과 멸망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예수께 붙어서 나는 그 줄기로부터 진액이 오지 않으면 나 이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오직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산다고. 내가 사는 방법은 줄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줄기 때문이에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치시려면. 그럼 쳐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가 이 교회를 기뻐하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기뻐하죠. 그래야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서 그 나무를 찍어내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10장. 참 기가 막힌 비유를 써놨어요. 도끼가 나무를 잘라요. 어느 사람이, 나무꾼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자기가 나무 잘 자른다고 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사람이 자르는 겁니다. 사람이 배려해 준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내가 주의 종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자랑해.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선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아니, 톱질을 하는데 톱질하는 사람한테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또 이시대 목사님이 이거 못 자르시죠? 나는 잘 자르잖아요. 지가 자른다는 거야. 지가. 누가 자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시대 목사가 자르고 있지. 근데 톱이 지가 자르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채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안다고. 목회를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안다고. 뒤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톱질을 하고 있다니까. 빨리 박수 좀 세게 치세요. 톱질을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힘이 안 들고 더 톱질을 잘해주는 거면 빨리 박수 영화 드시고, 더 목회가 부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더 잘 되는 거면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톱이 자기가 자르고 있다는 거야. 전도사가 지가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무슨 형상이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는 것 같다는 거야. 막대기가 지금 사람이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나무가 사람을 들고 가는 줄 알아. 지가. 참 착각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부질러서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몽둥이 지가 사람을 움직여. 몽둥이가 사람을 왔다 갔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안다고, 착각을 한다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도끼 찍는 거죠. 하나님이 톱질을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아버지께서 주신 거 꼭 이걸 믿지 않고 그 생각이 바뀌면 패망으로 가는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랑은 패망의 씨앗이다.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참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난 우리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천문천답이 예수래. 천문천답. 참 명언 중에 명언.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난 천문천답이 예수요, 만문만답이 예수요.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훌륭하게 됐냐? 예수 때문에.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능력을 받냐? 예수 때문에.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고생하냐? 예수 때문에.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 예수 때문에. 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때문이라는 거야. 예수, 예수, 예수. 내가 능력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주신 예수.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잘하게 하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막대기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줄 착각을 하고 사니까 사람이 이놈 봐라 하고 집어넣는 거죠. 말 알아듣고 그놈이 사람을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를 저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은 다 해로 여겨서 예수로 발견되길 원하고,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나도 예수만 자랑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반드시 망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요.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요.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요. 예수 때문에 복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때문에 건강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게 다 형통한다고 얘기하세요. 그 자는 하나님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마지막 처방을 안 받아도 되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은 은혜로 얻은 것이다. 따라하세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에서 떠나면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어줘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 은혜로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석합이 돼서 공부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라는 게 믿어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요. 박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죄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하시길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도 나를 되려느냐 했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하시길 나는 당신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따라왔다. 믿고 알았다. 믿고 알았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알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알았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설명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 안 가도 믿습니다.
우린 무인도에 갔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왜 그래요? 무인도에도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줘서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 계속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에게 난 사람 없죠? 여러분, 공부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죠?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죠? 그 사람은 천국 절대로 못 가요. 노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은혜로 믿어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내가 알아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돈 안 받고 줘야 선물인 겁니다. 박수해서 돈 안 받고 주게 선물. 왜 그러냐? 행위에서 왜 하나님의 선물을 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공부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 이는 누구든지 너희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 구원으로 감사하게 하려는 걸,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감사하게 하려는 거예요. 감사하게. 박수 좀 쳐요. 감사하게. 자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자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 노력으로, 너희 행위로, 너희 수고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100%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는 것이죠. 박수랑 하나 돌시 바라. 100%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미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것 미시오. 박수. 구원을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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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들으시오. 그래서 평생 여러분 하는 자랑하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돼. 그 자랑하고 싶은 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괴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의 줄기에 붙어있던 가지가 틈이 나기 시작하고 말라깽이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과 싸워서 자랑하지 않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모든 것은 네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더 영광이 되고 더 축복이 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그 거목이 잘려져 나가든 다 커서 나중에 잘려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잡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첩경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처방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말하듯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3장.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고 자랑은 다른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처방이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나를 좀 자랑해라. 나를 자랑하면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신랑 같은 희망이 생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변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지 마라.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자화자찬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아버지 건 것이시면 박수로 아버지 거랍니다. 아버지 거.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하면 아버지 건 여러분과 내 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가고 아버지 거인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시길 주함으로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마지막 하나님의 신뢰와 같은 희망이요 마지막으로 준 처방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버렸습니다. 그 처방의 약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나, 오늘 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보물과 같이 여긴다면 여러분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씩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가든 육체가 병들어가든 가정이 병들어가든 사업이 여러분 교회가 교구가 여러분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회복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되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건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육성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망쳐서 하나님과 거리를 트게 해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던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스승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광이 옆 사람으로 가서 하나 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것이시면 박수를 하면서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걸 자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옆 사람의 이웃 가정이 이웃 성도가 아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을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고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원없이 쓰기로 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여 반석이요 우리 목사처럼 만답이 예수라고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다시 회복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하는 걸 날 잘라버리게 하시고 자랑과 싸우고 내 일생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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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처방을 준 것은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해주면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처방을 내릴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요구를 알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싸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서 결실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AR을 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시는 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